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육조단경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대법원사에서 육조대사가 부패를 하게 된 인연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었어요. 그죠? 이제 개송을 바치고 가사와 바루죠. 의발을 전수를 받아서 남쪽으로 향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의발을 이제 뺏으려고 이제 쫓아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해명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그 가사와 바루를 가지러 왔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이제 가사와 바루를 원한 게 아니라 법을 얻으러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불사선 불사할 때 어느 것이 명상대의 본래면목인가 했던 그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인종법사가 일반계원 강의하던 때에 와서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육조해능대사가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게 어떤 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인가, 그리고 본래 면목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정말 몇 가지, 두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싸움꾼이 말하는 자네볼 면목이 없다 하는 말에도 깨닫고, 또 향금스님 같은 경우는 돌이 대나무에 부딪힌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그 얘기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다시 이어서 이제 부패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주요 주제가 반야바라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보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위사군이 이제 다시 본문을 청하니까 이제 자리에 다시 법상에 올라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이제 반야바라밀을 설할 테니까 마음을 이제 깨끗이 하고 들으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앞부분은 마하반야밀에 대한 이제 그 해석, 어떤 것이 마하반야바라밀이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단어의 의미보다도 이 해능대사가 마하반야바라밀다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반야는 지혜로 번역을 해요, 한자말로. 그래서 보리라는 말도 반야라는 말 똑같은 말이죠. 두 번 반복했을 것 뿐이에요. 뿌라즈나를 한자로 반야로 번역을 했고, 또 뜻으로 번역하면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뿌라즈나는 보리 반야의 지혜, 똑같은 말을 세 단어를 같이 반복한 거예요. 본래 있다라는, 본래 자기한테, 우리 모두에게 원래 스스로 갖추고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혜다 라는데, 이 지혜를 누구나 원래 갖추고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미혹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어둡고, 미혹이라는 말은 어디에 밟지 못하다라는 게 미자고, 혹자는 쉽게 얘기하면 헷갈린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혹하다라는 얘기는 헷갈린다라는 뜻도 되지만, 사실은 어떤 대상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게 혹이에요. 우리 유혹하다 할 때도 얘기했듯이 혹한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혜가 밟지 못하고 자꾸 어떤 대상이나 우리 관념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게 미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밝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름직이 반드시 큰 선지식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서 성품을 봐야 한다라는 말이 그냥 한자말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견성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견성해야 한다.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말을 중국 선종에서는 견성했느냐, 견성했다, 견성성불 이렇게 얘기하듯이 견성이에요. 성품을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결국은 큰 선지식이란 말은 반야의 지혜 성품을 바로 깨달아서 이미 아는, 앞서서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선자라는 뜻도.
그래서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견성을 하면 이 미혹함이 없어지고 도리의 지혜가, 반야의 지혜가 바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 밑에 얘기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이든 지혜 있는 사람이든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중생과 부처가 그 본성이 다른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불성은 차별이 없는데 다만 아직까지 미혹함에 끌려다녔느냐 아니면은 미혹함을 떨치고 그 내용을 깨닫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 불성 자체가 원래 다른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나누어지는 것도 그 차이일 뿐이지 원래 어리석은 게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고 사람의 본성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이 마하반야바라밀다의 법을 가르침을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이제 이 지혜를 이 보리반야를 얻게 할 것이니 알게 할 것이니 바로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시라라고 했는데 이 사실은 지극한 간절한 마음이에요. 정말로 내가 깨닫고자 하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본래의 이 지혜를 왜 일부 선지식들만 알고 나는 우리는 몰라서 이렇게 미혹한 마음으로 인해서 늘 괴로워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언행을 반복하는가 이걸 떨쳐버려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지극한 마음이에요. 이거는 발언이나 마찬가지죠. 그 마음이 없으면 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공부를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반야바라밀을 설하는 걸 듣지 않고도 돌이 나뭇가지에 부딪히는 탁 소리를 듣고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향음 제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몇 년을 공부를 해서 경전을 다 통달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부모도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이 뭐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해서 자기가 그때까지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헛공부를 했구나. 정말 그게 뭘까? 그 지극한 마음이 있으니까 탁 하는 소리를 듣고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나 줌으로 보시는 분들이 정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육조대사도 웅무소지 이생이심이라는 얘기를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나는 이거를 수차례 듣잖아요. 여러분이 불자가 돼서 뭐 육조단경을 한두 번 보거나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거 아니에요. 전체 다는 안 받더라도 그런 일화들은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왜 그 양반들은 그렇게 한 번 듣고 깨닫는데 나는 못 깨달을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이 마음으로 들으시면 집중이 돼요. 그게 지극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설하리요. 그 육조대사가 설하지만 사실은 육조단경의 내용을 빌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육조대사고 여러분이 육조대사예요. 깨달으면 그 말은 내가 부처고 여러분도 다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불성의 차이가 없다 했잖아요. 육조해능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그것을 눈치채는 사람이 부처님이고 육조고 여러 역대 조사이고 여러분이 바로 불조가 되는 거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듣는 것, 지식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선지식이요. 그래서 왜 선지식이라 하잖아요. 육조해능대사가. 보통 선지식은 깨달은 사람을 선지식으로 높여 부르는 말인데 선지식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님들보다도 스님들 중에도 수행자 중에도 먼저 깨달으신 분이 선지식인데 아직 공부하고 법문을 청해 듣는 제자들이나 신도들에게 육조해능대사가 선지식이여 하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해능대사는 법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원래 불성을 갖추고 있고 부처와 다름없고 선지식이다 원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불성을 갖추고 있는 선지식이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이제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 온종일 입으로는 반야를 말하지만 이제 우리가 교리 공부하고 지식인들은 책을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말을 좀 잘하는 사람들은 반야의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뭐 다 알죠. 요즘에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오니까. 그런데 사전적으로 반야의 의미, 바람일 때의 의미를 다 안다고 해서 내가 깨달아졌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성의 반야, 그러니까 내 본래 마음에 자기 스스로 본성 안에 있는 그 지혜를 제대로 알아야, 그걸 알지 못하면 마치 밥을 말로 해도 배가 부르지 않은 것 같아. 밥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얘기한다고 배가 불러지는 게 아니죠. 밥 얘기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배만 더 고프죠. 그래서 알지 못한 채로 반야니 바람일이니 깨달음이니 아무리 얘기를 견성성부를 얘기하고 도노를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진짜 못 깨달으면 더 허전해요. 마치 아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입으로만 공을 설하면 만급이 지나도 성품을 성품을? 보지 못해서 도무지 이게 없다. 저기 오타가 났네요. 고치십시오. 만급이 지나도 성품을 보지 못하니, 이 말이에요. 성품을 보지 못하여. 도무지, 마침내, 종무유의, 그 한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구절의 한자가 만급 부득 견성이잖아요. 그죠? 만급이 돼도 부득 얻을 수 없다. 견성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 이익이 없다. 종무유의. 이 말입니다. 만급이 지나도 견성하지 못해서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말로 반야다, 공이다, 뭐다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진짜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지식을 주입하는 거나 해설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본문을 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LA에 왔을 때 여기 불교대학에서 포교사 양성 과정에 그 일반 포교사들이었죠. 포교사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었는데요. 그때 한 학기 동안 했었어요. 이제 욕먹을 각오하고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포교사들이 이제 포교사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계셨고 이미 포교사가 돼 가지고 이제 포교사들을 위해서 특강을 한다고 그때 혈맥론을 강의를 했나 그랬어요. 그럴 때 제가 포교사들한테 대놓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포교사다라고 하면서 법사다 이러면서 어디 가서 설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법이 뭔지 모르거든. 법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설법을 해요? 법이 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길도 모르면서 법문에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잖아. 법문을 해요. 그 설법한다, 법문한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깨닫지 못했거든. 법이 뭔지를 알지 못했거든. 물론 이 얘기는 내가 비록 깨닫지는 못했지만 내가 듣기로는 부처님과 조사님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만 무슨 포교사가 된 것이 그 시험 쳐가지고 1년 공부해가지고 그냥 학교 가면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이렇게 대단한 그게 된 것처럼 그렇게 폼 잡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이제 아는 척을 하고 이제 나서서 잘난 척을 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좀 그때마다 15년, 20년 전이라서 이제 그런 꼴을 두고 보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참 그분들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포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괜히 면박을 줬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말로 떠드는 게 아니다. 진짜 견성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 선지식이요. 이 선지식이라고 부르는 여기에 편형대사의 간절함이 녹아 있어요. 이 부르는 한마디에 여러분이 선지식입니다. 불성을 가지고 정말로 이제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선지식이라 부르는 거는 다 같이 함께 공부하는 도반이라는 말은 이제 같은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스승과 제자가 따로 없어요. 도반이라는 말이 뭔 말? 도와 반려가 된다. 이 말이 길을 같이 가는 반려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도는 길이라는 뜻도 되지만 동양에서는 진리라는 뜻도 도잖아요. 그러니까 도반은 도와 반려가 되고자 하는 반려가 된 사람들이니까 도반은 함께 도를 닦는 사람들 아니면 함께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도반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식이요라고 부르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하반야바람이란 범어인데 여기서 이 작구를 풀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로 큰 지혜로 피안에 이르다는 뜻이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런 뜻이라는 거는 낱말 뜻은 이제 압니다. 그런데 이는 모름지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여기도 또 오타가 났네요. 행하는 것이지 입으로 외우는데 있지 않다. 모름지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입으로 외우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으면 헛개비 같고 꼭두가시 같으면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라. 그리고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면 곧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할 것이다. 그 입으로 외울 때 이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됐을 때 이게 이제 진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성이 부처므로 이 본성을 성품을 떠나서 따로 부처가 없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마음이 부처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본성이 곧 부처다라는 얘기. 우리 본성이 부처다. 불성이라고 뭐 굳이 말을 붙이지 않다고.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는 말이 우리 본성이 부처다. 그 부처가 밖에 따로 있거나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우리 본성 자체가 원래 부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을 마하라 하는가,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전체 뜻풀이를 먼저 해놓고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해요. 마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크다, 넓다라는 뜻인데 이 크다라는 의미의 마하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마하야나 이제 그 다음에 히나야나 해가지고 이제 크고 작고라는 말을 대비를 시키지만 진정한 의미의 크다라는 것은 작다, 크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있는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다는 뜻인데 얼마나 큰 거냐? 마음의 양은 크고 넓어서 마치 허공과 같아. 끝이나 가가 없으며 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거나 작은 것도 없으며 또 푸르거나 누르거나 붉거나 하지도 않으며 위아래 길고 짧은 것 또한 승멸 것도 깊은 것도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선한 것도 악도 선악도 머리나 꼬리도 없다. 이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했더니 진짜 크다라는 거는 크고 작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있는 게 크다. 그런 의미의 마하가 그렇게 크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사실은 크다라는 말로도 hình容할 수가 없는 그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담겨 있는, 심지어 선악, 추상적인 것까지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색깔도 들어가고, 모나거나 둥글거나, 진짜 크다라는 걸, 모든 걸 다 포용한다라는 의미에서, 크다라는 말 속에는 그런 모든 상대적인 개념이 다 넘어서 초월해 있는, 그게 마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머리나 꼬리도 없다. 끝과 가가 없으냐,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국토는 이 말이 뭐겠어요? 깨달은 사람의 그 자리는 이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는 다 허공과 같고 세상 사람들의 묘한 성품은 본래 공하에서 한 가지 법도 얻을 것이 없으니 자성의 진공도 역시 이와 같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 얘기가 나오면 또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 허공과 같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끝이 없고 가가 없다라는 얘기가 허공과 같다라는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나라는, 깨달음의 세계는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국토라고 하면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은, 깨달음의 삶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다. 그게 허공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우리의 본성이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비유로 우리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으로 상상을 하면은 다 돼요. 그게 공이라는 말로 비유를 하는 건데, 뭐가 있으면 어때? 어떤 정해진
특정한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제한이 된다, 한정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공이라는 말은 한정이 없다라는 말이야. 한정이 없다라는 말을 이제 언어적으로 쓰면 뭐가 돼요? 뭐뭐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를 낱말 뜻풀이를 할 때 개념 정의한다 그래. definition, 정의. 그 정의를 한다라는 말은 definition인데, 그러니까 어떤 낱말에 대한 그 뜻을, 개념을 무슨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definition이잖아요. 그런데 이 definition의 define이라는 말이 제한한다, 한정한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제한이 돼버리니까 그거는 공이 아니에요. 공은 끝도 없고 가도 없고 시작도 없으니까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공이라고.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은 뭘로도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기 우리 펜 좀 테이블 서랍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성의 진공이라는 의미는 우리 본성의 진짜 텅 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자성의 진공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진공묘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빈 것인데, 진짜 비었는데 묘하게 뭔가 있다. 이게 뭔 뜻일까요? 이쪽에 있을 거예요. 테이블 서랍 위에 왼쪽. 거기 보면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의 한계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걸 진공이라고 한다면 거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 뭐가 있을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거기 있잖아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것이 묘유예요, 묘유. 그러니까 이건 진공묘유라는 말은 억지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진짜 공은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가도 할 수 없는 게 진공이에요. 그게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형상이 없고 뭐라고 규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건 도무지 뭔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 마음의 작용이 모든 걸 다 담고 무슨 생각이든지 상상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게 그것도 묘유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성품은 공해서 자성의 진공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 본래 성품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렇다라는 건데, 그러면 내 마음 나도 몰라라고 했을 때 도대체 내 마음이 어떤 건가? 마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쫓기로 말하면 바늘구멍 꽂을 때도 없고, 크기로 말하면 삼천대천세계를 다 담고도 남는다. 이게 마음의 작용이,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상상이. 그 안에 마음은 이렇게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그게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원래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원래 마음이에요. 원래 그래. 마음이 작용을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다, 지혜다, 공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본성을 나타내는 수식을 뿐이에요. 수식어. 항상. 우리 마음이 원래 그래요. 그게 반야예요. 그걸 그렇게 아는 게. 그런데 그렇게 무한한데도 불구하고 헷갈릴 게 하나도 없는 거. 그게 우리 반야 지혜고 공이고 그런 겁니다. 이제 뒤에 또 이제 다시 나옵니다. 이제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선지식이요. 내가 공을 설한 것을 듣고 곧 자꾸 내가 급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오타를 내가 다시 못 봤네. 곧 공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제일 먼저 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있기만 하면 곧 무기공에 떨어진다. 제가 혹시 이제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반야신경 강의한 것이 지난 봄에 했나요? 이게 4편으로 좀 짧게 해서 있는데요. 이 반야신경 강의를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이제 그 공에 대해서 색색시용 공직시색 수상 거기 이제 색뿌리공 공구리기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꼭 참조하시고요. 이제 얘기를 하자면 법장 스님의 반야신경 약소에 나오는 그 공에 대한 오해 3가지를 반야신경 강의할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공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때 반야신경 강의하면서 아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공을 어떤 특별한 철학적인 명사나 개념으로 제발 좀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교학하고 불교 이론가들이 공사상이니 공철학이니 이런 말 때문에 공을 더 어렵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공은 어떤 철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공이 뭐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에요. 가장 쉬운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없다라는 형용사예요. 없다라는 형용사. 비었다라는 형용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공이라는 한자말을 듣기만 하면은 사람들은 공이 어떤 상태일까라는 걸 상상을 자꾸 해요. 그래서 법장 스님은 공에 대한 3가지 오해, 그래가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세계의 공이었어요. 세계의 공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공 밖에, 공을 떠나서, 참, 색을 떠나서 공이라는 게 뭐 별도로 따로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공에 대한 첫 번째 오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멸공이라고 그랬어요. 단멸공. 단자죠. 끊어질 단자예요. 멸. 그러니까 색을 다 부숴서 없애면, 이 단멸공은 석공이라고도 하죠. 분석해서 이제 다 쪼개고 나서 뭐 학대해가지고 다, 아니면 마모되고 다 딸고 없어지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그게 단멸공, 석공이다 그러는데 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치공. 어떤 상태나 물질적인 어떤, 아니면은, 여기서 물질적이라는 말은 공이 마치 어떠한 상태,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공간이나 뭐 우주 공간 이런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물리적 공간이잖아요. 그런 상태의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치공이에요. 그래서 공이라는 상태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색하고 다르게 별도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 3가지가, 이건 1번하고 3번이 좀 비슷하긴 한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죠? 색하고 다른, 공과 색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를 이제 잘못된 견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물치공은 공이 어떠한 상태로 있는 어떤 개념이라고 자꾸 상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나 양자 물리학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뭐 주체와 객체가 분리할 수 없다는 이런 식으로 공을 설명하는 물리학과 뭐 반야신경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공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장 스님이 벌써 당나라 때 공에 대한 오해 3가지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웃기는 말로 불면서 공난이 보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공을 어렵게, 공의 뜻을 헷갈려 하는 보살들. 그래서 이거 3가지 다 공을 오해한 거다. 그건 공이 아니다. 그래서 색뿌리공 공직시색이라는 얘기를 반야신경에서 하는 이유는 색과 공이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색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공을 그냥 안다라고 얘기했죠. 색이 색성량 미적법, 그 색수상 행식 오온을 가지고 얘기를 하든, 그 다음에 육경을 가지고 얘기하든 역부여시잖아. 그럼 색이 뭐냐 하면 색수상 행식이든 색성량 미적법이든 실제 바깥 우리의 인식 작용이죠.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식 작용의 대상이 되는 게 색성량 미적법이고 색수상 형식이에요. 그것은 밖에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인식론적인 개념일 뿐이에요. 그냥 굳이 말하자면 색이라는 것 자체가 색성량 미적법이. 그래서 제가 늘 카메라를 비유를 자주 하잖아요.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화면에서 제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저예요?
아니면 화면에 비친 게 저예요? 색이 뭘까요? 실제 내가 색이에요, 나의 모습이? 아니면은 여러분 컴퓨터 화면에 전화기 화면에 보이는 게 그게 색이에요? 어느 게 색입니까? 우리 계시는 분은 색이 뭐가 색일 것 같아요? 내가 색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색이에요? 어느 겁니까? 둘 다 아니에요. 색은 여기서 앉아서 이 자리에서 저를 직접 쳐다보고 있는 분이든 지금 멀리서 줌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고 있는 분이든 여러분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직접 보든 화면을 보든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들어온 모양이 인식작용을 통해서 그걸 파악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파악된 것, 그게 상이에요. 그게 색이에요. 실제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카메라 렌즈에 마치 피사체를 보면 그 바깥에 피사체가 있잖아요. 밖에 렌즈 바깥에 저기 있잖아. 근데 렌즈를 통해서 들어와서 영사막에 맺혔잖아요. 상이, 피사체가. 그러면은 색이라는 것은 우리 눈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대상이 여러분 화면을 보든 나를 직접 보든 여러분한테 들어가서 여러분이 나를 보는 인상이 있잖아요. 이미지가. 저 사람이 뭐 대머리네. 옷을 까만 걸 입고 있네. 뒤에 뭐 칠판이 있고 불상이 좀. 이 모양들은 화면의 그림이고 그 그림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인식. 그게 색이에요. 자, 그러면 색이 그거라는 것만 이해가 되면 그게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체가 없다라는 그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색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흔히 물질로 번역을 하고 어떤 반야신경을 번역하는 보면은 색을 물질로 어떤 책에는 또 형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곧 공이고 형상이 공이고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물질로 번역하든 형상 번역 그게 아니고 그냥 색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색이라고 번역하는데 색은 그런 게 아니다. 우리의 인식된 파악된 거, 우리 마음의 작용일 뿐이에요. 바깥에 있는 걸 보고. 소리도 그래. 색, 성량, 미초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은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 특성이지, 상태라기보다 그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본문을 다시 봐요. 내가 공을 설한 것을 듣고 곧 공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곧 제일 먼저 공에 집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이라는 건 집착할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 마음을 비우고 고의에 앉아 있기만 하면 곧 무기공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다고 흔히 이제 마음을 비웠다 그러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마음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지. 마음이 없을 수가 없죠. 마음을 비운다고 했는데 마음을 어떻게 비워요? 마음은 원래 공과 같아서 비울래야 비울 수도 없어요. 마음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무기공이라는 말은 흔히 이제 그 낙공에 무기공에 떨어졌다라는, 공에 떨어졌다라는, 공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에 마치 자기가 이 공이라는 게 색하고 별도로 아니면 어떤 현상계에 이런 상태를 떠나서 별도로 있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마음을 비우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공이라고 할 수 없는 공에 떨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무기는 기록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공이 아닌 공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공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대상에 거꾸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거는 이제 멍 때리는 거죠. 그래서 무공에 떨어진다. 그거는 진짜 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이여 세계의 허공이 모든 삼라만상을 머금어, 그 진짜 허공이 이 세상이 뭐 삼천대천세계로 표현하든 우주로 표현을 하든 뭐가 있는 데는 그게 공이 항상 같이 있잖아요. 제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려면은 이 자리 자체가 공이잖아요. 여기 뭔가 있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이 허공이 먹은 것 같이 해, 달, 별, 뭐 산하들, 생겨울, 뭐 초목, 이제 전부 다 선악, 악인, 선인, 천당적, 일체, 바다, 수미산 같은 모든 산들이 모두 허공 가운데 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든 진짜 허공이 그냥 허공이라면 그 안에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뭐 빅뱅 이론에 의해서 우주가 점점 팽창을 한다면 그것도 웃기는 말이죠. 그 팽창을 하려면 팽창하는 그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공이. 그러니까 팽창하기 이전에 원래 있는 그 공,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성품이 바로 그런 거다는 거예요.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본래부터 그보다 더 큰, 그게 마하예요. 그렇게 있는, 그게 원래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성품이 공한 것도 이와 같다. 그래서 선지식들이요, 자성은 만법을 머금을 수 있으므로 큰 것이다. 그래서 마하라 한다라는 거예요. 만법이 모든 사람의 성품 가운데 있으니 만일 모든 사람들의 악과 선을 보더라도 모두 다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아 마음이 후공과 같음을 일러 크다고 한다. 그러므로 마하라 한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다, 자,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해명 스님이 의발을 가지고 쫓아오니까 불사선 할 때 그대 본래 면목이 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선악을 취하지 않으면 그게 본래 면목이다. 본래 면목은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은 선도 악도 다 거기 안에 담겨있는 마음의 작용으로 나누어진 우리의 관념일 뿐이랍니다. 선이든 악이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원래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발동을 했어. 우리는 분별하는,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면 선과 악을 자꾸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일단 분별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한 거를 넘어서거나 그거를 거두어 들여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일단 분별심을 일으켜 놓고는 취사 선택을 한단 말이야. 이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근데 그 취사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취하지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선과 악을 보더라도 다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 않으면 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는 이 상태를 얘기하는 비유일 뿐입니다. 그런데 해암스님은 거기에 대한 비유로 곡불장직이라는 하도를 내줬어요. 그래서 꼬부라진 것 가운데에 해암스님이 이렇게 막 그렸어. 곡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꼬부라진 구불구불한 것 가운데에 곧은 것이 감춰져 있다. 곡불장직이에요. 구불곡자에 불, 아니 불자, 장, 가출장자, 직. 그러니까 굳은 것하고 굽은 거 곡자잖아요. 하고 이제 곡불장직이잖아요. 곧은 것을 감추지 않았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이 곧은 것, 꼬불꼬불한 것, 굽은 것 속에 있는 곧은 것인가? 이렇게 이 하도를 냈는데, 그게 선악, 그러니까 이 대비하면 악이 굽은 거고 선을 곧은 것이라 이렇게 대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걸 보더라도 다 취하지 않고 다 취하지 않으면, 그리고 어디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후공과 같으면 그와 같은 건데, 이거를 비유로 얘기한 게 곡불장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마하라고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누가 이제 어떤 것이 이제 굽은 것 가운데 있는 곧은 거냐 하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어요. 이거는 선도 선이 아니고 악도 악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돼요? 본래 마음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우리 마음에서 선악을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는 뭔 말이 되는 겁니까? 선악만 그런 게 아니죠. 미추, 그 다음에 크고 작음, 잘나고 못난 거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똑똑하다 어리석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하고 어리석은 것도 원래 없어요. 이쁘고 안 이쁜 것도 원래 없어요. 그건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길어요, 짧아요? 이거 길다고 할 수도 없고 짧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이걸 비교하는 뭔가 있을 때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길고 짧다지. 이게 긴 거예요? 이거보다 더 짧은 걸 갖다 놓으면은 이게 긴 거지만 이거보다 더 긴 걸 갖다 대면은 이건 짧은 게 되잖아요. 그럼 선악 미추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상대적인 걸 넘어서 있는 그것을 이름하여 본성이라 하고, 그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한함을 한정할 수 없는 것을
마하라 한다. 그게 크다의 마하의 의미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가 그 이쁜 사람, 못생긴 사람은 상대적인 거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이쁜 사람은 못생긴 사람한테 엄청 감사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못난 사람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이쁜 거잖아. 나보다 이쁜 사람한테는 내가 더 못난 게 되잖아. 그래서 못난 사람도 이쁜 사람 보고 1등감 가질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나로 인하여 저 사람들이 참 이쁘게 됐으니 내가 얼마나 자비공덕이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쟤들이 예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맞나요? 여기 했고, 마하라 한다 됐고, 그 다음에 선지식이요.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행한다. 입으로 떠들지 말고 진짜 마음속 깊이 행동으로도 하는데 그 마음이 행동하고 일치되게 행해야 된다면, 마음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면 그건 위선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진심과 부합되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미혹한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에 앉아서 100가지 생각을 없앤 것으로 스스로를 크다라고 말하지만, 자, 마음을 나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는 거는 우리말로 부정적인 의미로 뭐라 그래요? 야, 너 어떻게 진짜 아무 생각이 없냐? 생각 좀 해라, 생각을. 야, 개념 없는 인간아. 그렇게 되잖아. 이거는 개념 없는 인간이에요. 마음을 비우고 고요에 앉아서 100가지 생각을 없앤 거는. 그러면 안 돼요. 개념이 있을 땐 제대로 있어야지. 또 그러면, 아니, 개념을 없애라면서, 개념이 문제라면서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100가지 생각을 없앤 게 이게 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말하지 말라. 삿된 소견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웠다라고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 치고, 진짜 마음 비운 사람 없어요. 정치인들이 많이 그러잖아. 나는 마음을 비웠어. 그래 놓고는 다음 선거에 또 나오고 또 온갖 비방을 다 하잖아. 상대방이. 항상 남 탓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말하지 말라. 이게 삿된 소견이에요. 그런 게 전부 다.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말하지 말라. 왜?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비운 사람은 마음을 비웠다는 말을 안 해요. 왜? 마음은 비울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야.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야. 진짜 마음을 비웠으면은 정계에 은퇴합니다. 이 말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뿅 사라지면 돼. 그 말을 왜 해야 할 필요가 없지.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생색내는 거잖아. 저는 마음을 비우고 오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써? 그냥 없어지면 되지. 그래서 그 위선이라는 거를 이제 바로 간파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냥 마음으로 그냥 행해야 됩니다. 선지식이요. 마음의 크기는 넓고 커서 법계에 두루하여 쓰면 아주 분명하다. 자, 그래서 이제 작용을 할 때는 쓰면 이 마음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게 되면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만 쓰면. 쓰면 바로 일체를 알아. 일체가 곧 하나고 하나가 곧 일체에서 가고 오는 것이 자유롭고, 마음의 본체에 막힘이 없으면 그게 반야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것이 언제 어디서든 일체다, 하나다, 하나가 일체라는 말, 하나가 모두라는 말이죠. 하나가 모두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마음을 쓰든 그건 마음의 작용이니까 그건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하는 거구나. 거기에서 자유로웠을 때 막힘이 없는 거고, 그것을 바로 깨달아서 쓰는 것이, 그게 쓸 때는 그게 이제 방편반야가 되고, 그거를 본체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할 때 실상반야가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반야예요. 그렇게 지켜볼 때 그게 간조반야가 되는 거고, 뭐 이름만 갖다 붙이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반야는 그런 거다. 그래서 선지식이요. 그래서 반야나 마음이나 크다, 마하라는 말이나 이게 전부 다 하나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크다라고 비유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선지식이요. 일체의 반야지혜는 모두 자성으로부터 생기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다. 내 안에 본래 있는 거지 밖에서 들어와서 내가 지혜가 일깨워지는 게 아니다. 원래 있는 거다. 그래서 뜻을 크게 그릇되게 쓰지 않는 것을 참된 성품을 스스로 쓰는 것이 한다.
그래서 뜻을, 그러니까 이 반야를 떠나서 반야를 여의지 않고 일체 반야 지혜를 그대로 참되게 행하는 것이 이제 참된 성품을 스스로 쓰는 것이고, 하나가 참되면 일체가 참되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쓰니까 그 마음이 하나가 굳으면은 모두가 그대로 다 참된 것이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큰 일만 헤아리고 작은 도도 행하지 않으면서 입으로 종일토록 공을 말하지 말라. 마음으로 이러한 행을 닦지 않으면 마치 본부가 스스로는 국왕이라 칭하여도 끝내들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또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하고 실제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는 행하지도 않는데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봐야 그거는 혼자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다시 단어를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요. 선지시기에 무엇을 반야라 하는가? 반야는 당나라 말로 지으며 어느 때라도 생각이 어리석지 않아요. 항상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곧 반야 행위다.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반야가 끊어지고 한 생각이 지혜로운 반야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어리석고 미혹해서 반야를 보지 못하니 입으로만 반야를 말하고 마음속은 늘 어리석어 항상 스스로 말하기를 나를 반야를 당다 하며 공을 말하지만 증공하지 못한다. 이제 앞에 쓴 얘기에서 이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 반야는 형상이 없으며 지혜로운 마음이 곧 이것이니 만일 이와 같이 이해하면 이것이 곧 반야 지혜이다 했는데, 자, 반야의 원래 산스크리트 말이 뿌라즈나잖아요. 근데 전에도 자주 말씀드려요. 이거는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프리 영어에 뿌라즈나의 이제 반야의 산스크리트 원문이 또 뿌라즈나 빨리어도 빤냐 그다음에 뿌라즈나인데 산스크리트 말로는 이제 빤냐를 소리 나는 대로 옮겨 쓴 게 반야예요. 근데 이 프라가 영어의 프리라는 뜻이에요. 프리가 뭐죠? 이전에 앞선 이 말은 그 다음에 여기 진화가 난리지라는 뜻이에요. 난리지. 지식, 알미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지식과 암 이전, 지식을 앞선, 이건 뭔 말이냐면 지식과 무관하게 말이에요. 아는 것 이전에.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뭐 아름아리라고 번역을 하고 아름아리 이전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식으로 상대적으로 뭔가 안다라는 상대적인 분별심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분별작용이, 난리지가 뭐예요? 난리지가? 안다라는 거는 분별작용, 우리의 인식작용을 통해서 대상이든 우리의 관념에 대한 개념이든 이걸 분별하는 분별작용, 인식의 분별작용이 난리지예요. 그리고 인식의 분별작용을 통해서 얻어진 개념, 그게 난리지잖아요. 근데 그거 이전이라는 뜻이니까 그거에 앞서서라는 말은 이거와 무관한 상태니까 좀 비슷한 말은 선입견, 편견, 선입견이야 돼. 그런 게 없는 상태가 뿌라제나라는 의미예요. 뿌라제나라는 말은. 그러니까 뿌라제나는 상대적인 분별이 아닌, 상대적인 분별적인 지식이 아닌, 그게 뿌라제나의 의미예요. 반야라는 말은. 그게 진짜 지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뭔 얘기가 나왔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크는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거기에 더러운 것도 없고 뭐예요? 깨끗한 것도 없고, 그런 거를 상대적인 그런 개념을, 상대적인 아름아리를 떠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반야다라는, 반야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반야 진공이다 진공묘유다, 진공묘유라는 말을 아무리 해봤자 그 진공묘유가 되냐고, 안 되죠. 그래서 반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밑에 또 나와요. 무엇을 바라밀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서양날, 인도 말인 당나라 말, 저 언덕에 이른다라는 말인데, 파라미타도 마찬가지예요. 파라가 뭔 뜻이 있냐면은, 이 비욘드의 뜻이 있어요. 넘어선다 하고, 미타는 that which has done, arrived, 뭐 이런 뜻이에요. 도달한 곳, 어떤 완성된 상태에 도달된 어떤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욘드라는 뜻이라는 말이나 프리라는 말이나 사실은 통하는 말이잖아요.
미타는 파라 미타는 어디에 도달된 곳 이런 뜻이에요. 도달된 어떤 것, 완성, 도피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기 그 뭐라고 했어요? 저 언덕에 이른다라고 흔히 이제 한자말로 도피안이라고 얘기하는데, 피안과 차안을 흔히 이제 불교에서는 차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다음에 피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 부처님의 나라, 이게 피안이잖아요. 그 열반의 세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멀리, 우주 저 멀리에 피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차안과 피안은 상징적으로 번역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분별의 세계가 차안이에요. 그 상대적인 분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세상에 대한 모든 관점, 이게 차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고방식이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간의 일, 인생 세간이 이제 차안인데, 피안은 비욘드라는 말이 물리적으로 공간 세계를 따로 여기를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말로 할 때 뭐예요? 모든 대립과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대립과 갈등과 분열이 해소됐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파라미타라는 말은 여기를 떠나서 어디에 따로 있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인식작용이 모든 분별작용과 대립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게, 그걸 번뇌망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또 번뇌망상을 다 여의고 뭐 걱정거리 이런 그걸 다 없애고 이런 뜻이 아니라, 상대적인 우리의 분별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골치 아픈 모든 문제가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이러는 데서 모든 문제가 좋다, 나쁘다, 싫다, 사랑한다, 미워한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 갈등, 대립이, 분열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치사 선택이 생기고, 심지어는 거기서 뭐기까지 가요? 좋고 싫다, 좋다 싫다가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좋고 싫다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어떻게 돼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좋은 사람은 내가 자꾸 애착을 하고 내 편으로 만들려 하고, 싫은 사람 내치려고 하는데,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싫은 놈은 죽이려고 하잖아. 폭력병사하고. 그게 집단적으로 되는 게 이제 테러고 전쟁이지 뭐. 다른 거 볼 거 있어요? 이걸 넘어선 그게 파라미타예요. 그게 다 해소됐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대립과 분별이 사라졌다라는 의미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늘 비교하는 게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 누구라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 옆집 남자라 그러죠. 그걸 비교하잖아. 집사람들이. 옆집 남자는 승진했대. 옆집 남자는 뭐 차 새로 뽑았대. 옆집 남자는 뭐 생일인데 뭐 해줬대. 이 비교하는 마음에서부터 갈등의 씨앗이, 분열의 씨앗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분별의 세계가 차안이고, 이 상대적인 분별이 완전히 해소된, 아니면 그 이전에, 또 이전이나 비욘드나, 그러니까 뿌라즈나 파라미타, 이게 반야 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이 생멸을 떠난다는 뜻이잖아요.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생멸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선악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에 물결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 곧 이 언덕이고, 경계를 여의면 생멸이 없어짐으로 물이 항상 통하여 흐른 것 같아서 곧 저 언덕이라 한다. 그러므로 바람이 일어난다. 여기 보세요. 물과 물결이 있는 것과 같은 곳이 이 언덕이란 말은, 이게 사람들은 물하고 물결을 다른 거라고 봐요. 물결이 일 때는 이게 파도고 뭐 이렇게 다른데, 사실은 그거 하나잖아. 그런데 생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더러운 것, 깨끗한, 앞에서 나왔던 선악, 미추, 뭐 좋고 싫음 이런 게 다 없어지면, 애증 이런 게 다 없어질 때 이게 그냥 하나로 다 합이 되는 거,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 그걸 이름하여 바라밀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저 언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떠나서 저기를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을 다 버리고, 미운 놈 다 없애버리고, 안 좋은 환경을 다 부숴버리고,
그게 될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우리가 주어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해소됐을 때가 그걸 이름하여 차안이라 할 뿐이에요. 그 건너간다라는 말은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로 가는 걸 수행이라고 간다라고 표현할 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반야바라밀이 사실 그런 의미고 마하라는 말도 그렇게 일맥상통하는 마하반야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마하반야바라밀은 뭐뭐라고 정의할 수 없고 어디에 제한되지도 않는 끝도 없고 가도 없는 그리고 상대적인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해소된 진정한 의미의 반야가 일상에서 행해지는 상태의 세상이 마하반야바라밀다의 세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물이 항상 통해서 그냥 생멸도 없는 그런 열반의 바다, 열반의 세계가 펼쳐지는 곳, 거기가 마하반야바라밀다예요. 자, 그래서 선지식들이요,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외우는지라 외울 때는 망령됨이 있고 그릇됨이 있지만 생각에 행하면, 그러니까 매 생각마다 이 말이에요. 생각에 행하면. 이게 위파사나예요. 한 생각 일어날 때마다 뭐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구나 알아차리고, 무슨 느낌이 왔을 때 느낌을 알아차리고, 몸이 움직이고 심지어 호흡을 할 때도 호흡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생각이지. 뭐 생각이 떠나서 인식을 어떻게 해요? 호흡이 들어간다 나간다. 그걸 알아차리는 게 생각이죠. 그게 신념처, 그 다음에 수념처, 그 다음에 심년처, 마음심자, 앞에는 몸심자고. 그리고 법념처는 이제 오온이든 뭐 37조도품에서 말하는 우리 현상계에 대한 구체화된 어떤 것을 인식할 때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법념처예요. 가르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의 출발이 가나선에서는 수미산공안이라는 화두가 있어요. 운문 스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학인이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은 학인이 불기일념이라 가야 무니까 학인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수미산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운문 스님이. 근데 이제 해암 스님이 요거를 좀 풀이를 해서 해설을 어떻게 했냐면은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그 생각을 일으키면 허물이다. 허물 가짜를 써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물었어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랬어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수미산만큼 크다.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수미산같이 크다고 했을까요?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공을 설명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미. 진짜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공을 생각하는 순간 뭐가 돼요? 공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거기 뭐가 있어요? 공이라는 말이 거기 있잖아. 이게 진공묘유를 여기서부터 찾아가시면 돼요. 물질적인 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공묘유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이라는 상태를 생각을 떠올리는 순간 뭐가 있어요, 거기에? 생각이 거기 있잖아요. 공이라는 생각이 이미. 그래서 그거를 알아차려야 돼.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게 생각에 행하면 뭘 행해요? 그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켰구나 하는 걸 알면 이 말이에요. 그 아는 것이 반야예요. 이것이 참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으킨 생각일 뿐인 걸 아니까 이 생각은 실체가 없다라니까 그거는 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아는 것이 진짜 뿌라지나라면 그게 반야이고, 그리고 그 반야를 아는 그 놈을 이름하여 본성이라고 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닫는 것이 곧 반야법이요. 이 행을 닦는 것이 곧 반야행이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생각의 허물,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계, 언어의 한계예요.
생각은 언어를 가지고 하잖아요, 생각을. 근데 언어 자체가 언어로서 말해지면, 생각이 되어지면 이미 뭐예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상 그 언어는 자꾸 개념을 만들어서 개념이 한정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일으켜서 자기가 개념을 지어놓고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그 개념에 갇혀버려. 우리가 흔히 소외라는 말을 하잖아요. 소외. 인간이 만든 것에 거꾸로 지배 종속당하는 현상을 소외라고 해요. 그 노동으로부터 소외, 뭐 생산물로부터 소외, 사회과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우리 제도나 물질, 그러니까 돈을, 권력을, 사회 구조를 우리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게 구속되는 상태를 소외라고 한단 말이에요. alienation. 그런데 그 인간이 물질을 만들어냈어. 근데 차로 인간이 만들었는데 그 차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 집도 인간이 지었는데 그 집 때문에 집을 서로 살라고 하고 그 서로 좋은 데 차지하려고 하고 권력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에 구속돼 가지고 인간들이 거기에 노예가 돼 가지고 권력의 노예,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가 되잖아. 그런데 가장 원초적인 노예 상태는 자기가 일으킨 생각에 자기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나 광신도들한테도 나타나는 게 자기 신앙의 노예가 돼 있는 거잖아. 진정한 의미의 종교는, 신앙은 그런 노예 상태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주인으로서 살아라는 가르침이 돼야 되는데,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은 전부 다 그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교리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도 서슴지 않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소외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만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지 혼자 지 잘난 척 알고 지가 아는 게 제일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의 노예, 종속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게 중생이에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전부 여러분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걸 떨치는 게 반야예요. 그래서 생각에 그걸 행하면 그걸 알아채면 내가 일으킨 생각에 내 생각이 스스로 나를 구속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 세계관을, 자기 가치관을, 자기 인생관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 사람들이. 그 생각을 벗어나면은 움츠리고 안 하려고 하잖아. 그리고 자기하고 다르면은 그냥 다를 뿐인데 틀렸다고 얘기를 하잖아. 비방을 하잖아. 자기하고 다르면. 근데 다름을 인정하는 게 선악이 본래 없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얘기예요. 산하고 물이 싸워요? 아니, 산은 산대로 잘났고 물은 물대로 잘났잖아요. 산이 좋아요? 물이 좋아요? 아니, 물이 좋은 사람은 물이 좋은 거고 바다가 좋은 사람은 바다가 좋은 거고 산이 좋은 사람은 산이 좋은 거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 생각에 자기를 한정 지어버릴 때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노예. 그래서 이 행을 닦는 것이고 반야행이다. 그 수행이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생각에 행한다라는 이게 vipassana도 신수, 신부, 사념처도 그 내용일 뿐이에요. 그거 떠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두를 들고 깨친다라고 하는데 하두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문답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주잖아.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으킨 생각이 어디로 향하냐.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가나선일 뿐이에요. 또 화두라 그러잖아. 화두. 말머리. 말이 어디서 나와? 생각에서 나오는데 그 말이 자기 생각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간파하라는 거야.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그거를 간파하는 명상이 가나선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닦으면 이제 반야행을 닦는 거고 이렇게 수행하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그게 중생이고 본부다 이 말입니다. 닦지 않은 본부에 일념을 수행하는 건 부처다.
선지식이요. 본부가 곧 붙으면 본내가 보리니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불성이라는 면에서는 같으니까 이게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앞생각이 누구든 한 생각 일으킨 것에 이게 앞생각이 미혹하다라는 말이 앞에서 제가 설명했는 자기가 일으킨 생각에 자기가 구속된 상태. 지 생각을 못 벗어나는 상태가 앞생각이 미혹한 거예요. 자기가 이거는 좋다 싫다 아니면 뭐뭐다라고 생각을 일으켜 놓고 그게 그냥 그런 줄 알면 이게 미혹한 거죠. 그게 본부고 뒷생각을 깨달으면 그런데 그 다음에 앞에서 했는 생각이 아차 이게 내가 일으킨 생각이구나. 이거 깨달으면 부처예요. 그래서 앞생각이 경계에 집착. 경계가 뭐예요? 내가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개념 규정한 어떤 대상화한 게 경계예요. 이 경계라는 말은 색성향 미촉법 가운데 이제 색성향 미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데 법은 우리 관념을 통해서 만들어낸 모든 추상적인 대상도 법이에요, 다. 그게 경계죠. 그래서 앞생각이 경계에 집착한다면 내가 일으킨 생각을 통해서 개념 규정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틀렸다가 이거는 맞다, 틀렸다, 좋다, 싫다라고 집착, 그게 집착이에요. 그게 본내지. 좋다, 싫다라고 자꾸 분별심을 하는 게. 그래, 뒷생각이 경계를 넣으면,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일으킨 생각에 내 스스로가 개념 규정을 한 걸 가지고 내가 치사 선택을 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으면, 그게 보리예요. 그 깨닫는 그 생각이 보리란 말입니다. 달리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보리도 생각이고, 본내도 생각일 뿐이에요. 됐어요? 그럼 생각이 뭐냐? 생각이 문제인데, 재밌는 게, 한자의 생각이 너무 재밌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안 쓰는데 생각을 이렇게 쓰면, 깨달을 각자고 이거는 일어날 생자인데, 앞생각을 일으켜서 그 경계에 집착하는 생각은 이게 본내망상이야. 그러니까 본부들이 일으키는 생각은 본내망상인데, 이걸 깨닫는 뒷생각으로 경계를 떠나는 생각은 뭐예요? 생생한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 본내대도 깨달음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생각, 뒷생각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이요. 마하바냐바라밀이 가장 높고 가장 위이며 가장 으뜸이다. 이게 바라밀다에도 그런 뜻이 있어요. 파라미라고 하는 또 이 산스크리트어는 하이스트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longest distance 막 이런 뜻도 있고 long distance 아주 멀고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무름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며 또 오는 것도 없어서 삼세제불이 자익사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사실은 이 마하바냐밀을 실행하는 데에서 나온다. 마하바냐밀을 행하는 사람이 다 부처니까 이걸 행하는 데에서 모든 부처가 거기에 다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큰 지혜를 써서 오혼의 본래와 망상을 타파하라. 그러니까 오혼에 대한 색수상 행식이죠.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좋다 싫다 그러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본래고 망상이에요. 그걸 버리면 이와 같이 수행하면 반드시 불도를 이루어 탐독, 탐진치가 개정해가 된다 했죠. 그러니까 탐욕이 뭘 바라는 거잖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게 계가 되는 거고 진이 뭐에 성급하게 화내고 하는 건데 성급해지고 화내고 들뜨는 게 없이 그냥 마음이 고요해지 가라앉는 것이 정이고 해는 뭐예요? 어리석은 마음이 앞생각은 어리석은 거지만 거기에서 바로 딱 깨달으면 그게 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탐진치가 삼독심이 개정해 삼학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이요. 이 본문은 하나의 반야에서 84,000의 지혜를 낸다. 그러니까 84,000 대장경에 있는 모든 지혜에 있는 가르침이 모두 어디서 나왔어요? 삼세절 부처님도 거기서 나왔지만 이게 이제 문자 반야, 방평 반야로서 경전의 가르침의 내용도 사실은 그 반야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84,000의 번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이 대기설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84,000명 뿐만이 아니라 뭐 70억, 80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가 구체적으로는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이 고민이 다 달라. 그럼 그 중에 비슷한 유형도 있지만 아무리 비슷해도 디테일한 그런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84,000의 여러 가지 방편본문이 있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84,000가지 아니면 70억, 80억까지의 다양한 문제, 번뇌, 망상이 있기 때문에 지혜는 거기에 맞추어서 딱딱딱딱 요거는 요래서 번뇌 망상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깨닫는 지혜는 요런 거야. 그렇지만 그게 다 반야에서 나온 거예요. 그 방편으로서 어떤 상황일 때는 요런 지혜로, 어떤 상황일 때는 요런 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깨달으면 다 된다라는 의미는 모든 게 반야에서 나왔다라는 의미에서는 다 하나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구체적인 상황은 다 다르잖아. 그럴 때는 또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왜 신수, 신법에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여러 가지를 하느냐? 그때 법이라는 게 그때마다 이루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법념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생각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도도 1700공안이다, 3000공안이다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법념처가 여러 상황에서 규정되듯이 그때마다 일어나는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때마다 방편으로 다른 지혜를 써야 되는데 근데 그 지혜도 디테일하게 겉모습은 다른 것 같지만 상황은 설정은 다르지만 반야에서 나온다는 의미에서는 하나죠. 그렇지만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왜? 상황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병이 있는데 전에 그 얘기 하잖아요. 배탈이 났는데 두통 약 주고 두통 났는데 배탈 났는데 약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감기 들었는데 소화제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딱딱딱딱 맞는 처방이 있듯이 화두도 다른 거는 그렇게 다른 게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지향하는 바는 뭐예요? 몸이 건강한 상태로 가는 거잖아. 건강한 상태가 열반이에요. 진짜 건강한. 그것처럼 화두도 다 달라요. 그 화두 하나 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감기 들었는데 감기약 먹고 감기 났다고 위장병 있는 사람이 위장병까지 낫지는 않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두 하나면 다 된다. 그것도 절반은 맞고 절반 틀린 말이야. 다 달라요. 위장약은 위장 아플 때는 위장약 먹어야 되고 머리 아플 때는 머리 아플 때 발가락에 무좀 났는데 뭐 소화제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무좀 걸린 사람 무좀약을 처방을 해야 되지. 그것처럼 84,000 번뇌도 그와 같고 그리고 화두가 뭐 3,000개가 있고 3,000개 이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 맞는 처방을 딱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처방을 하는 지혜는 반야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일 번뇌가 없으면 지혜가 항상 나타나서 자성을 이루지. 그러니까 이 자성을 이루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전부 다 하나예요. 그래서 이 법을 깨닫는 자는 곧 생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집착함도 없어 미친 망령을 일으키지 아니해서 자기의 진여 성품을 써서 지혜로서 살펴 비추 일체법에 취하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이게 현상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가 분별해내는 뭐 미추, 선악 뭐 이런 모든 게 현상입니다. 법입니다. 일체법은 상대적인 모든 거 치사 선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견성하여 불도를 이루는 거다. 그리고 큰지식에 만일 아주 깊은 법계와 반야삼매에 들고서면 반드시 반야행을 닦고 그 앞에 쭉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면 매 생각마다 반야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라. 곧 견성할 거다. 금강경 강의한 것도 제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제 금강경 강의할 때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라는 얘기는 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반야신경을 외우고 수지 독송하는 게 아니라 뭘 하라는 얘기예요? 금강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가르침의 뜻을 여기서 말하면 뭐예요? 반야행이죠. 반야행을 내가 받아 지니고 이 말이에요. 뭐가 반야행이에요? 생각마다 반야의 지혜로서 돌이켜보는 그거. 그렇게 독송을 해야 돼. 그렇게 독송. 그게 아니고 금강경을 아무리 외워봐도 뜻도 모르는데 우리는 또 한자로 외운다고 해보면 수보리, 의, 후나 뭐 하고 외우다가 보면 그 안에 담겨진 에너지가 우리 몸과 마음을 진동을 시켜가지고 집중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보면은 떨어져 나가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외우기만 해가지고는 반야행 없이 금강경을 수천 번 수백 번 읽어도 매일 읽어도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연불하는 그 자리가 계속해서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모여지는 건 되지만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 수지 독성하라는 얘기는 그 뜻을 매 생각마다 지니고 놓치지 않으면서, 독송하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입으로 말을 할 때, 독송이 뭐예요? 외우는 거잖아요. 반야신경의 가르침을, 금강경의 가르침을 내가 말할 때, 표현할 때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독송이에요. 금강경 구절을 외우는 게 독송이 아니고 금강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뜻을 받들어서 반야행으로서 지니고 말을 그렇게 하고 외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독송해요. 그러면 견성해요. 마땅히 할라. 이 공덕이 한량 없고 끝없다는 것은 경가운데서 분명히 그러니까 금강경 수지 독성하면 뭐라 그래요?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단장하는 것보다도 더 공덕이 크다. 뭐 그런 얘기 엄청 나왔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문은 최상승이고 큰 지혜가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란 것이고, 근기가 즉 상근기를 위해서란 거다. 근기가 낮고 지혜가 낮은 사람은 들으면 믿지 않는다. 왜? 이 마음만 깨달으면 다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비유하자면 큰 용이 연부제에 비를 내리면, 연부제가 이 세상이에요. 도시와 마을이 모두 대추나무에 떠내린 것처럼 진짜 홍수가 나면 그렇죠? 온 마을이 통째로 써내려가 버리잖아. 그런데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만일 대승인과 최상승인이 금강경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달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본성은 스스로 반야의 지혜가 있어 스스로 지혜를 써서 항상 간조함으로 문자를 빌리지 않는 것이죠.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금강경이든 반야신경이든 그 문자에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지혜를 간조하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하면 비와 물이 하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뭐예요? 용이 일으켜서 일체중생과 일체초목과 유정부정이 모두 다 윤택하게 하고 백갈래 냇물로 흘러 갈라져서 비가 내리면은 이제 흘러가지고 이제 강물이 흘러 바다로 다 가잖아요. 여러 가지 100가지 강이. 그래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 같이 중생의 본성의 반야의 지혜도 또한 이와 같다. 그래서 이제 끝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갈래가 다 다르니까 다 다른 것 같지만 중생의 지혜의 본성은 큰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는 것처럼 원래 같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선지식이요. 작은 근기의 사람이 이 동교를 들으면 이렇게 바로 깨닫는다는 이 말을 들으면 마치 풀과 나무가 뿌리가 작은 것들이 큰 비를 맞으면 못 뒤집어져서 자랄 수 없게 되는 것 같다. 이 비유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작은 근기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게 풀하고 나무가 뽑혀가지고 다 오히려 죽는 것처럼, 제가 우리 후배 하나를 같이 공부하자고 한국 있을 때 대학 다닐 때인가 이랬는데 데리고 갔더니 불사선 불사하라 이랬더니 이게 말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행동을 막 해도 된다는 말이 왠지 무섭고 그게 뭔가 이런 공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안 오더라고. 이게 동교를 들으면은 마치 이게 뒤집어지는 거야. 왜? 기존의 고정관념이 뒤집어지니까 겁나요, 그거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기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작은 근기의 사람도 역시 이와 같다. 원래 반야의 지혜가 있는 것은 지혜가 큰 사람과 차별이 없는데 어찌하여 법을 듣고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삿된 소견으로 인하여 업장이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리고 바람이 불지 않아 햇빛이 나다는 것 같다. 반야의 지혜도 또한 크고 작은 것이 없는데 중생이 스스로 마음의 미혹함과 깨달음이 같지 않아서 마음이 미혹해가지고 밖으로 보고 수행하며 부처를 찾으면서 자성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작은 근기다. 만일 동교를 깨달아서 밖으로 닦는 것을 보지 않고 다만 스스로 마음에 항상 정견을 일으켜서 번뇌에 항상 물들지 못하게 하는 이게 곧 견성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동교법을, 돈법을 얘기를 하면 이게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자기의 미혹함이 번뇌의 뿌리가 깊어서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네, 업장이 두터워서 하는데, 업장이 두텁다는 말을 하지 말고 그걸 빨리 돌이키면 돼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어떤 사람 깨달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못 깨달을까? 그래서 자기를 한번 살펴보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하근기의 수준을 넘어가서 상근기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돼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러거나 내 같은 사람은 업장이 두터워서 이런 공부를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스스로 자기를 하근기로 만들어 하근기에 가두어 놓는 게 돼요. 아, 그래? 아니, 저기 나무하던 청년이, 글자도 모르는 청년이 해능이라는 사람도 옛날에 깨달았다는데, 아, 나는 아는 것도 많은데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해능이 처음 금강경을 들었을 때보다 여러분 모르는 거 있어요? 글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 해능보다 더 똑똑해요. 그러니까 해능도 했는데 왜 못했어요? 나도 그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하근기가 되면 안 됩니다. 스스로 하근기면 안 돼요. 그래서 선지식이여, 안과 밖에 머무르지 않고 가고 오미 자유로워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면 통달하여 걸림이 없다. 이러한 행을 닦을 수 있으면 반야경과 본래 차별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반야경은 반야신경이 아니고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그러니까 안팎에 머무르지 않고, 안팎에 본래 없어요. 그래서 선지식이여, 경전, 모든 경전은 문자로 된 대소이승의, 이제 대소이승이라는 말은 인각성, 성문성을 말하는 거예요. 대승소승. 12구경이 모두 다 사람으로 인해 있는 것이며 지혜의 성품으로 인해 바야흐로 세워진 것이니, 만일 세상 사람이 없다면 일체 만법이 본래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자, 팔만대장경이 12구경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설하다가 보니까 경전이 기록된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없으면 일체 모든 가르침도 없어요. 그러므로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며, 이런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만법을 현상이라고 얘기해도 일체 모든 현상계는 인간들이 뭐뭐뭐뭐다라고 생각을 일으키고 뭐뭐뭐라고 규정한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일어났다. 그리고 일체의 경선은 사람이 설함으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없으면 진리도 없고 깨달음도 뭐 신도 필요가 없어요. 뭐 신이 문제나 인간이 문제냐, 그 웃기는 소리예요. 왜? 신은 인간이 상상하는 생각해낸 개념일 뿐이에요. 진리도 깨달음도 부처도.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이 일으킨 믿음의 신의 노예가 되는, 나는 그런 종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도 잘 성경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그랬지,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의미가 달라. 주의 종이 되겠다는 얘기는 주가 신이고 진리라고 얘기하면 뭐가 돼요? 주가 신이잖아, 그죠? 그러면 신의 다른 이름, 진리의 다른 이름이야. 추상적 명사로. 그러면 주의 종이 되겠다는 얘기는, 진리의 종이 되겠다라는 얘기는 진리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노예가 되지 않아요. 진리의 노예는 노예가 아니에요. 왜? 반야의 노예라는 말은 반야행을 하는 사람이 반야의 노예거든. 그러니까 번뇌망상의 노예가 되면은 그건 번뇌망상에 집착하는 중생이지만, 깨달음의 노예가 된다는 말은 그건 뭐예요? 깨달음과 하나가 되어서 깨달음의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거는 노예가 되죠. 그러면 성경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근데 그거를 내가 여기 있고 하느님이 창조주가 따로 있고 이제 내가 피조물로 만들어져 있고 이러면은 웃기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게 아니죠. 원래 하나예요. 둘이 아니래. 자, 그래서 사람을 인연하는 가운데 어리석음도 있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도 있고 깨달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부처가 왜 있느냐?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어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도 어리석음도 사람이 있는 데 있고, 어리석음은 소인이 되고 지혜로우면 대인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묻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법을 설하는 것이다. 그 어리석은 사람도 훈련이 깨달아서 마음이 열리면 곧 지혜 있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 중용에도 나오잖아요. 그 생이지지, 학이지지, 고니지지란 말이 나오잖아, 중용에는. 그 태어날 때부터 아주 뛰어난 천재가 있어. 지혜로운 사람, 생이지지.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 학이지지는 이제 배워야 아는 사람. 이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 고니지지는 뭐예요, 고니지지는? 진짜 곤란해. 이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중용에서마저도 비록 곤란하게 알게 되더라도 아는데 미쳐서는 도달하면 생이지지나 학이지지나 고니지지나 다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나왔잖아요. 일천재도 그러니까 정말 불성이 없다고까지 심지어 얘기했던 그런 중생조차도 깨달을 수 있다. 오히려 불성이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도 깨달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뭐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치게 법을 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이요.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중생이고 한 생각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다. 근데 중생이 부처가 한 생각이 차이일 뿐이다. 깨달으면 부처고 못 깨달으면 중생이다. 그러므로 알라. 만법이 다 자기 마음에 있는데 어찌하여 자기 마음 가운데로부터 진여본성을 다한가 보죠. 여기서 만법을 두 가지로 해석해도 돼요. 모든 가르침이, 모든 진리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요. 일체 모든 현상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산마만상이로. 그게 다 내 마음에서 나왔다. 현상, 개념 규정을 하는 것도 그렇고 가르침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본성을 알면은 바로 그게 그렇다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살기경에는 나의 보는 자성은 청정하니 만일 자기의 마음을 알아서 성품을 보면 모두 불도를 이룬다 했고, 정명경은 유마경을 얘기해요. 유마경 강의도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이법이 잘 드러나고 재밌게, 가장 재미있는 경전의 스토리가 사실 유마경입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곧 바로 확 트이면 곧 돌이켜 본성을 얻는다. 확 트이면 단박에 그냥 본마음을, 본성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성을 바로 알면 불도다. 선지식. 그래서 선지식에 내가 홍인화산 계신 곳에 한번 듣고 말씀 아래 문득 깨달아서 진여의 본성을 단박보았다. 그리하여 이 교법을 널리 펴서 도를 배우는 이들에게 단박 도리를 깨달아서 각자 스스로 마음을 살피고 본성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이제 홍인화상한테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해서 이제 활짝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너무 단박에 깨달을 수 있는 거니까 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일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든 반드시 큰 선지식을 찾아라. 최상승법을 아는 사람은 바른 길을 보여주며 이러한 선지식은 큰 인연이 있어 이른바 교화하고 인도해서 성품을 보게 한다. 이는 일체 선법이 선지식으로 인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몰랐거든. 진짜 먼저 깨달은 선지식을 꼭 찾아가라는 얘기. 혼자 아는 척 하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지식을 듣고도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많은 선지식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잖아요. 그 소용이 없어요. 도움은 돼요. 물론 강의를 듣는 거는 도움이 되는데 뭘 해야 되냐. 찾아가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다가 저분은 정말 괜찮은 분인 것 같다. 어떻게든 찾아가세요. 옛날에 스님들이 왜 출가해서 선지식들을 찾아갔어요? 산 넘고 물 건너서. 유명한 사람 왜 찾아가냐고. 그렇게 해서 직접 전해지는 말을 듣고 내 질문을, 의문을 얘기를 하고 내가 공부하는 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점검을 해달라 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 맞는지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면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끝나고 참선하면서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질문, 질의응답을 받고, 심지어 이제 멀리 계시는 분들 이메일도 좋고 카톡으로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선지식인 것 같은 여러분이 보기에 있다 싶으면은 연락을 해서 만나서 확인을 받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갑시다. 3세 제불의 12구경이 사람의 성품 가운데서는 본래 스스로 갖춰져 있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깨달았는지 진짜 깨달았는지 이 착각인지 모르니까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식 가르침을 구하여 바야흐로 보게 된다. 만일 스스로 깨닫는 자는 밖으로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 한쪽으로 집착하여 말하기를 해탈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선지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건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이제 확인을 하라 그러니까 꼭 내가 밖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이제 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놓고는 반드시 집착을 해서 다른 선지식이 필요하다면 그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 안에 선지식이 있다. 자기 마음 안에.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 것인데 만일 삿된 미혹을 일으켜서 망령된 생각으로 전도되면 밖에 선지식이 가르쳐 주더라도 구원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어떤 굳어진 사람이 있어요. 실제 공부를 많이 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아집이 강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공부했다라는 아집이 있어.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고 네가 뭔데 나는 내가 알아.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자칭 도인들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참 그런 사람은 진짜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전도되면 선지식이 가르쳐줘도 구원되지 못한다. 만일 바르고 참된 반야를 이렇게 간주하면 한 찰나 사이에 헛된 생각이 모두 다 사라질 것이다. 만일 자성을 알아서 한번 깨달으면 곧 부처의지에 든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그게 맞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확인을 받아야 되고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식이요. 지혜로 관자하면 안과 밖이 분명해져서 자기 본심을 알게 된다. 만일 본심을 알면 본래 해탈이고 만일 해탈을 얻으면 이게 곧 반야삼매고 무념이다라는 거예요. 무념을 아무 생각이 없는 게 무념이 아니에요. 일체법을 보더라도 마음이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 생각 자체가 없는 걸 무념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일체법을, 그러니까 내가 현상을 내가 개념으로 규정한 걸 색성량 미촉법이 다 해당이 돼요. 그걸 보더라도 마음이 그게 끌려다녀서 좋다 싫다라는 분별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게 집착해서 치사선택하지 않는 걸 무념이라 하는 것이지 그 상황을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걸 무념이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알지만 거기에 끌려다니고 치사선택하지 않는 걸 무념이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작용하여 모든 곳에 두루하되 어떤 곳에도 집착하지 않고 다만 본심을 깨끗이 하여 육식이 육문을 나오더라도 육진 가운데 물들지 않고 섞이지 않으며 오고 감이 자유롭고 통용에 막힘이 없는 것이 곧 반야삼매다. 그리고 자제해탈이다. 무념행이다. 자, 제가 좀 빨리 하는 건 앞에서 설명이 다 됐어요. 보충 설명이에요 사실. 그리고 도낭본에는 앞부분에 반야바라밀에 대한 개념 규정하는 것 말고는 이 부분은 도낭본에 안 나오고 종부본, 득이본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후대 제자들이 덧붙여 편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본심을 깨끗이 해서 육식 육문을 나온다. 육식 육문을 나온다는 말이 뭔 말이야? 안식, 이식, 설식, 비식은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이제 눈, 귀, 코, 발 이제 촉각으로 마음을 의식을 통해서 인식한 그게 식이잖아요. 6가지 인식 작용이 육문이 뭐예요? 인식 작용이 나올 때는 어디로 나와요? 육군을 통해서 나오잖아. 안식은 안을 통해서, 의식은 이자는 이가 아니고 이예요. 기이자. 이를 써야지.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이자 바꾸세요. 기이. 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우리 인식이 바깥에 색성량 미촉법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색성량 미촉법하고 이제 인식작용이 연결이 돼서 인식이 돼서 인연이 돼서 나오는데 그 대상에 이 말이에요. 육경이나 색생 미촉법에 물들지 않고 섞이지 않으며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좋다 싫다 치사선택하지 않으며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막힘이 없는 반야고 그게 자제해탈이고 그게 무념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반야행이나 무념행이나 자유해탈이나 삼매다. 이게 삼매라는 말을 어디 선정에 들어가서 하게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게 삼매가 아니라 여기 삼매가 반야삼매, 자제해탈, 무념행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반야삼매라 하고 자제해탈이고 무념행이라 한다. 그래서 만일 100가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생각으로 끊으라 하면 이건 법에 매이는 것이라서 변견이에요, 변견. 그러니까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생각을 끊으려고 하면은 그 생각이 끊어집니까? 생각을 일으켜놓고 저건 나쁜 거야. 나쁜 생각 없애야지. 좀 미운 생각 없애야지. 내가 집착해. 그거 끊으려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끊어요? 내가 좋다는 생각을 일으켰구나. 그거는 내가 일으킨 생각일 뿐이구나. 미워하는 생각. 내가 일으킨 생각일 뿐이구나.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아는 생각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알아차리는 생각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게 무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념법을 깨닫는 거는 무념법을 깨닫으면은 만법이 통하고 이게 모든 부처의 경계다. 그 무념법은 그런 게 무념법이지 아무 생각 없는 게 무념법이 아니고 완전히 마음이 탁 비어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정신을 잃었다가 나오는 거 그거는 선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무념행은 아니에요. 그게 무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성적적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다른 생각이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적적이고, 성성은 뭐예요? 일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면 그게 성성이에요.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와요, 정해상수에서. 자, 그래서 선지식의 후대에 나의 법을 얻은 자가 이 동교 법문의 견해를 같이 하고 행을 같이 하여 반드시 진리기를 발언하여 섬기는 것 같아요. 몸이 다하도록 물러나지 않는 사람 반드시 성인의 주의에 들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위로부터 전하여 온 분부를 다시 전해 주어서 그 정법을 숨기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러니까 정법을 전해주고 이걸 감추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내가 바로 아는 거니까. 만일 견해가 같지 않고 행이 같지 않아 다른 법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인간에게는, 이게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해봤자 마이동풍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심지어 무술 하는데도 그럼 비인부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안일 삐자? 사람 인자? 비인부전. 사람이 될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면 행이 같지 않고 견해가 같지 않고 다른 법에 있는 그런 같은 견해와 같은 행위 또 같은 법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말라. 잘못 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쌀비가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 받아들이지 못해.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법문을 비방하여 백겁천생에 부처될 성품을 끊을까 두렵다. 그래서 정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에이씨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슨 돈법이 단박에 깨달을 것 같으면 야 그러면 야 공부를 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아니면은 스스로 학은기가 돼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하지 말라 차라리. 그래서 선지식이야. 나한테 무상송이 하나 있으니 각자 위어 진이어 재가인이거나 출가인이거나 이것을 의지하여 닦으라. 만일 스스로 닦지 않고 나의 말만 기억하면 이익이 없을 것이다. 스스로 닦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자, 닦는다는 말도 제가 이거 수행을 영어로 번역을 뭐라고 하죠? 우리 포교사분들 수행을 영어로 번역을 뭐로 해요? 국제포교사, 국포사 여러분들. 수행 영어로 번역 어떻게 하죠? 뭐 practice인데 practice가 수행인데요. 닦는다는 말은 연습이에요, 연습. 그리고 practice 수행이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말로 practice 사전 무슨 뜻도 돼요? 실천이라는 말도 돼요, 실천. 그러니까 스스로 실천해야 하는 게 닦는 거예요. 수행은 실천이지 뭘 찾아다니는 게 수행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수행 아니에요. 그거는 수행의 출발이고 수행의 행이자 행은 실천입니다. 실천.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지식을 아무리 기억을 해놔도 이게 없어요. 왜? 요즘은 기억하는 거는 할 필요가 없어. 왜? 인터넷만 치면은 다 구글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요즘은 챗봇이 다 가르쳐 줘요. 챗봇한테 물어보세요. 야, 이제 육조단경이 뭐니 알려줄래? 이러면 육조단경은 뭐고 다 알려줘. 그 육조단경에 뭐 어떤 내용이 있냐? 거기에 반야바라밀이 뭐라고 썼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다 알려줘요. 그 반야가 뭔 뜻이냐 하면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해봐도 그 로봇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개성을 들으라. 이게 행하기 위해서 이거를 염송하라는 얘기는 내 마음으로 이걸 외운다는 입에서 말이나 생각이 이런 진리의 말이 계속 나오도록 하는 게 개성을 외우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했는 내용을 전체 개성으로 요약하는 건데 원문을 이렇게 했고요. 이제 우리말 번역한 것만 빨리 이제 보고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쉬니까 이제 운문적으로 내가 번역을 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더 좋으면은 이제 말투를 조금 운문도 고치면서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오늘 했는 내용을 이제 개성으로 요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며 태양이 허공에 있는 것과 같네. 오직 견성하는 법만 전하여 세간 떠나 삿된 가르침을 쳐 부수리라. 법에는 본점이 없지만 어리석고 깨닫는 데에는 더디고 빠름이 있네. 다만 이 견성하는 문을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네. 설하면 비록 만 가지이지만 이치 아프면 도리어 하나로 돌아가나니
번뇌로 어두운 집 가운데에 항상 지혜의 빛이 나도다. 삿된 것이 오면 번뇌가 이루고 바른 것이 오면 번뇌가 사라지리니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다 쓰지 않으면 청정하여 무효열반에 이르리라. 도리의 근본 자성에 마음을 일으키면 곧 망념이지만 깨끗한 마음이 망념 가운데 있으니 다만 다르면 세 가지 장애가 없으리라. 세간 사람이 만일 도를 닦으면 모두가 다 방해되지 않나니 항상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보면 도와 서로 맞으리라. 모든 것은 스스로 도가 있어 각각 서로 방해하여 괴롭히지 않나니 도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으면 몸이 다하여도 도를 보지 못하리라. 물결 치는 대로 일생을 보내고 닥쳐서야 뒤늦게 뉘우치나니 참된 도를 보기를 바라면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 곧 도라네. 스스로 만일 도심이 없으면 어둡게 행하여 도를 보지 못하리라. 만일 참으로 도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말라. 만일 남의 그릇됨을 보자면 자기의 그릇됨이 도리어 그것이네. 남이 그르고 나는 그르지 않다 하면 나는 그르지 않다는 그것이 자기의 허물이로다. 다만 스스로 그르게 여기는 마음을 물리치고 번뇌를 쳐부숴 없애버려 믿고 고운 데에 관심이 없으면 길이 두 다리를 펴고 누우리라. 다른 사람을 교화하고자 하면 스스로 모름지기 방편을 쓰라. 의심을 없애도록 하면 곧 자성이 나타나리라. 불법이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지 않고 깨달으라. 세간을 떠나서 보리를 찾는 것은 마치 토끼뿔을 구하는 것과 같도다. 정견을 출세간이라 하고 사견을 세간이라 하나니 사와 정을 다 물리치면 보리 성품이 완연하리라. 이 송이 동교이며 또한 이름이 대선법이니 대법선이니 법의 배죠. 미혹하여 들으면 누겁을 지내고 깨달으면 곧 찰나가니라. 너무 멋있죠, 시가? 그래서 여기 잠깐만 이제 보충을 하면 여기 셋째 줄에 법에는 돈점이 없지만 어리석고 깨닫는 데는 더디고 발음이 있다. 우리가 돈오 돈순이, 돈오 점순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예요. 일조 현행대사가 돈법을 얘기하고 동교를 얘기하지만 분명히 얘기 나오잖아요. 법에는 돈점이 없어요, 원래. 이게 맞잖아요. 반야자성에 반야지혜에는 원래 돈점이라고 할 게 원래 없어요. 그게 있으면 분별하는 거니까. 근데 사람은 뭐예요? 더디고 빠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상근기 하근기가 있듯이. 그래서 돈오 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법을 얘기하는 것도 그 때문이고. 그리고 요거는 쭉 이제 그 얘기고요. 그리고 모든 게 마음에 있다. 그리고 도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으면 도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얘기야. 우리 몸 마음을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떠나서 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대충 살다가 보면 결국은 이제 뒤에 중간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남의 그릇됨을 보면 자기 그릇됨이 도리어 그것이다. 이거는 꼭 그릇됨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는 게 제가 자주 예를 드는 무학대사하고 이성계가 부처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는 돼지만 보인다라는 그 얘기고 바로 이 얘기예요. 남이 그러다 하면 뭐야? 그러지 않다 하면 나는 그러지 않다는 그것이 자기 허물이야. 나는 옳다라는 게 자기 허물인 줄 알아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르게 여기는 마음을 물리고 번뇌를 쳐보서 그게 번뇌예요. 그래서 방편을 쓰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세간을 떠나서 보리를 찾는 것은 마치 토끼뿔을 구하는 것 같다. 이 토끼뿔이 뭐예요? 토끼가 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세간을 떠나서 진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견, 사견 얘기하는데 정견이 뭐야? 출세간을 정견이라 하고 세간을 사견이라 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세간을 떠나서 정견이 없다면서. 이건 또 왜 이거 분리를 해요? 세간이란 말은 상대적인 분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대적으로 분별하는 것을 사견이라고 하고 출세간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출세간이 열반이고 피안이자 저 언덕은 상대적인 분별이 다 해소된 거. 그게 피안이잖아. 그게 정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반야지혜에는 정견도 사견도 없다. 그 말이 맞아요. 정사가 본래 없어. 그렇지만 정사가 본래 없는 그것조차도 다 화해가 돼버린 상태가 진짜 정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 그 정사를 다 물리치면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사와 정이 다 없으면
그게 보리성품이 완전한 거다. 그렇죠? 이게 진짜 동교고, 이게 진짜 큰 가르침의 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하비크리예요. 마하반야가 아니고, 마하가 그런 뜻이에요. 이별을 같이 타고 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이 났고, 이제 대사께서 이제 대범사 이동교로 설했으니 널리 법계의 중생이 말 아래 견성해서 성불하기를 바랍니다. 말 아래 견성성불. 그러니까 이 말 끝에 바로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견성성불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도당론이 속인 대사 이제 신도하고 스님들, 도당론이나 신도 수행자들이죠. 이사공과 관료와 이거 듣고 살펴서 깨닫지 못한 이가 없었다고 그랬잖아. 이 법문을 듣고. 이 사람들 다 깨달았다. 함께 예를 올리고 모두 찬탄하기를 도록하옵니다. 어찌 영남에 부처님이 나오실 것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좀 들으세요. 이게 LA 한인타운에 이렇게 여러 부처님이 나오실지 알았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왜?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학은기예요. 그래? 부처도 깨닫고 나무꾼 노인도 깨닫고 뭐 다 깨달았다는데 스님들만 깨닫는 게 아니구나. 그럼 나도 말끝에 깨달았다니 무슨 말끝에 깨달았지? 하고 달려드세요. 무슨 수를 방법을 어느 말을 하든지 어느 구절에 그 구절에 깨달았다고? 나도 그거 한번 알아보자. 응무소지 이생기심에 깨달았다? 아니면은 본래 면목이 없는데 면목 없습니다 한데 깨달았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탁소리 듣고 깨달았다? 거기에 집중을 해서 어째서 깨달았을까 그거 가지고. 이게 답이 다 있어요. 오늘 했는 내용에서. 근데 아직도 머리로만 문자만 따라가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하거나 뭔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그거 가지고 오세요. 상담을 하세요. 카톡 해도 되고요. 전화 주셔도 좋아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도 제가 내드린 거 수미산공안이든 어느 것이 부모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든 이목구 하두든 여러분 들고 있는 하두 중에도 하두는 창구는 했는데 점검을 못 받았다. 육조현행대사가 내가 방안은 다 찧었는데 택미를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감이 잡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점검을 받으십시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오늘 조금 분량이 좀 많아서 시간이 늦어졌는데 바로 5분 쉬었다가 참선을 하는데 참선을 바로 하는 이유는 잠깐 한 20-30분 하고 오늘 강의 들은 것을 좀 정리도 하면서 사실은 강의가 목적이 아니고 수행을 해서 본인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게 이 경전을 강의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참선하는 목적이고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 한 20분 정도만 하고 중요한 게 20분 끝나고 나서 그게 질의응답을 하거나 내가 이제 30분 동안 20분 동안 참선을 하고 나서 추가로 보충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을 했을 때는 이 강의는 준비를 위해서 강의안을 보고 내가 준비를 하니까 미리 계획된 얘기가 많아요. 물론 강의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를 드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 상황에 맞는 얘기를 제가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이제 아주 바쁘시지 않으면 우리 참선하고 다시 법담 나누는 시간에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